오늘 우리가 가까이 만나볼 하나님은 구약의 족복 하면은 입버릇처럼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만나봤죠. 네.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인물처럼 되고 싶어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나 야곱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말 하시는 분은 못 들어봤어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뭐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 이런 나쁜 말이 잔뜩 붙었어요. 뭐 형처럼 또 자기 일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해가지고 그렇게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가잖아요. 그 축복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찬양도 있어요. 네. 야곱의 축복.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방금 여기까지. 찬양을 네. 하고도 네. 저도 근데 이 찬양을 아기 잘 때마다 불러주기는 네. 하는데 가만보니까 이게 야곱처럼 되라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속여서라도 축복만 받기만 하면 되는 건지 그 애선 뭐가 돼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세상도 인과응보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언약의 조상이 말이 됩니까? 아니 진짜 야곱을 생각하면 약오르지 않으세요? 목사님? 아마 약올라 죽겠어 진짜.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부끄러워. 우리 안에 유년했어. 우리 안에 야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맞아요. 야곱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안에 야곱이 있죠. 네. 이렇게 야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아, 네, 네. 저도 보면 이제 제일 성경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야곱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가장 나를 닮은 사람이 야곱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접근보다도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 촛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걸 보면 이제 야곱은 밭쪽을 팔아서라도 씨름을 해서라도 그 쟁취를 했고 있는 복도 이제 차버린 그걸 망령되이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 또 애쓰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는 그 야곱의 성공 이면에 오히려 그림자들, 어머니와 생이별해서 살아가야 했고 또 자기 안에 그런 성품 때문에 또 아들하고도 이별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생이별하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결국 밝은 면이 있다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올포원에서 야곱의 12아들 편을 해드렸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오늘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시간이 될 겁니다.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오늘 만나볼 텐데요. 오랜만에 오신 고명진 목사님께서 첫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속이는 것에 아주 태생적으로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출생할 때 이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발꿈치를 잡다. 문자적인 뜻은.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로 히브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 협작꾼. 아예 이름도 아예 처음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조금 전 우리 김문 목사 말씀하셨지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주고 그것을 그 참 형의 어쩌면 그 위기의 찬스를 잘 이용해서 빼들어 갑니다.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는 그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히죠. 엄마하고 어쩌면 그렇게 쿵짝짝 맞아서 말이죠. 그때 잡아왔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 사람들이 많이 양으로 하는데요. 염소를 잡아서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들고 염소 털로 그다음에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한 말씀 드리면요. 야곱이 나중에 염소 피에 속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성경 속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의 그 옷 성경에 보면 색동옷이죠. 색동옷. 색동옷에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묻혀서 가져와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 같다고 형들이 그때 염소로 속이고 자기가 또 염소로 속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것이 염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신학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말과 행동이 참 달라요. 벌리면 거짓이에요. 정말 사기꾼, 협작꾼 그 이름 그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야복강 나루터에 기도할 때도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건 그런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이 보게 됩니다. 왜 이게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냐?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열성, 그 집념, 그 아주 고집스러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모략을 써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생애를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앞에서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외갓집으로 피신하고 그 외갓집이 처갓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처갓집이 되죠. 외갓집.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14년 동안을 2명의 아내를 위해서 덤으로 얻은 아내들까지 합하면 모두가 4명이에요. 그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혼식 마치고 초야를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아죠. 외삼촌인가 동시에 지난밤 사이에 장인이 된 라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라헬, 야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건 안 돼. 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동안 덜 일해라. 몇 년? 7년. 그래서 7년 뒤에 결혼하죠? 이야. 아니에요. 7일 뒤에 7일 뒤에 결혼을 시켜줘요. 제가 만약 야곱 같았다면 7일 뒤에 라헬 얻으면 그냥 가요. 근데 야곱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6년 동안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빌하와 실바까지 4명의 아내를 키우는 그런 아주 집요한 축복을 향해서는 아주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쏟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드디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들도 자녀들도 라헬을 제외하고는 다 건네요. 짐승들도 다 건네놓고 귀중한 것들만 자기 옆에 두고 야복 나루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환도뼈가 이골이 나도록 그럼에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사기꾼 협작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젖으셨을까요? 너무도 집요하게 달려드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하면요 아버지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근데 아주 시무룩해 있는 아들에게 야 다시 한 번만 붙어봐. 그때 아버지가 져줍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 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서 진 게 아니라 야곱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 너 그렇게 살면 돼. 내가 너한테 졌어. 져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데요. 그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면서 야곱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의 자녀들을 축복했다. 특별히 누구요?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어긋맞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 축복. 야곱 하면 축복이에요. 야곱을 대신하는 단어가.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열심과 사실은 중상모략을 써가면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때로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만 잘 지킨다면 우리 시대에 또 축복의 야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야곱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집중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 주님의 복을 위하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감내하며 살았던 야곱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야곱은 이미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장자권이 없는 세컨드예요, 세컨드.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보면 야곱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들 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상남자가 에서예요. 아주 사냥을 잘하는 전문가고 가슴에 털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고 상남자가 에서입니다. 거기에 대조해서 야곱은 계집애 같은 아주 성격도 소심하고 집안에서 그냥 엄마 설거지 해줄까 팥죽 지어줄까 이런 도무지 이렇게 축복권을 이어갈 자질이 없고 신분이 이미 세컨드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와 한계가 많이 있던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 속에 있던 그 어떤 결핍, 나는 영원히 세컨드밖에 안 된다. 나는 이미 체질이, 성질이 나는 리더십이 없는 찌질한 타입이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가슴 속에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야곱 속에는 그 이길 수밖에 없는 DNA가 세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내비게이션을 딱 세팅을 해놓고 이미 보물지도를 딱 그려놨는데 그것을 이제 야곱이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어떤 DNA에, 이기는 DNA에 중요한 건 세 가지 정세가 있다 그래요. 갈증, 긍정, 열정이다. 갈증이라는 건 뭘까요? 목마른 사람이 샘파하는 거예요. 야곱은 늘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자기는 장자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늘 고팠지만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쟁취했다. 생실험을 하면서도 레슬링을 하면서라도 장자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그 갈증, 배고픔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 때 야곱은 세컨드밖에 안 되지만은 자기는 반드시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하나님 향해서 장자권을 바라보고 끝까지 투쟁하는 거죠.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실패 안 하면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지면 되는 겁니다.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잖아요. 갈증, 긍정, 열정. 열정이라고 할 때는 저는 야곱에게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게 사랑의 힘이라고 봐요.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어쩌면 그렇게 사랑해서 아까 우리 고명진 목사님 말씀처럼 20년을 참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청춘을 바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막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내 사랑의 분신에 대해서는 막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야곱이가 다른 부분엔 다 사기성이 농후하고 거시기했지만은 사랑에는 상남자가 야곱이에요. 결국 그 사랑의 힘이 그 천방지축 동키호테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끝까지 사랑하냐 하듯이 그 야곱에 있는 그 사랑의 열정이 그 힘이 축복의 그걸로 만들지 않았는가. 야곱의 패밀리는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마누라가 4명이지 새끼 12명이지 이러니까 이 집구석이 개판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잡한 집구석을 폐기 처분을 안 하고 그 12지파를 다 재활용해 하나님 그 12지파를 다 들어 쓰시니까 이제 이 부분이 축복의 그 상징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축복은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능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계산으로 살아갈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 성경의 큰 원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다. 찾는 자가 만난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야곱에게 기질적인 약점, 그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가지고 갈증을, 긍정을, 열정을 가지고 길을 쓰고 매달리니까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져주시는 하나님. 살짝 져주실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간적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야곱을 참 축복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시는, 재활용해 가시는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촛대가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 그걸 늘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쟁취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인격을 넘어서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보기 싫은 게 야곱이지만은 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또 야곱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게서 한계를 느끼고 야곱에게서 징글징글함을 느끼고 야곱에게서 또 소망을 느끼듯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이 축복의 계절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있는 못난 욕심들, 더러운 욕심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저희들의 가정을, 저희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저는 돌림자상에 할머니 환갑날 태어나서 상갑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미안하셨던지 제 이름을 부를 때는 또 상갑이라고 부르지 않고 땅에서 올라가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해가지고 또 병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왔죠.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식 날 또다시 사건이 터집니다. 제 이름은 이상갑인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제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했더니 딱 한 명 안 불렀는데 이상이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이가 아니라 이상갑이라고 따졌죠. 선생님도 고집이 엄청났습니다. 아니 왜 남의 이름을 바꾸시는지 끝까지 우겨가지고 선생님이 제 이름을 이상이로 모두 적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들은 선생님 말이라면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여가지고 저는 이상이로 이상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입학하면서 선생님 제 이름은 이상이가 아니라 이상갑입니다. 해가지고 이상갑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원래 야곱 발 뒤꿈치를 붙들고 형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결국 형보다 먼저 나오지는 못하고 둘째로 태어나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형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형의 약점, 먹는 것에 약한 거예요. 배고픈데 약하고 성미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죽을 다 대접하고 나서 장자권을 가로채죠. 그래도 또 아버지 이삭도 약점이 있어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짜고 잘 분장을 한 다음에 염소고기를 스테이크 잘 대접하고 축복권을 가로채죠.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재산을 축적하고 그렇게 자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긴장, 갈등, 스트레스, 비교의식 이런 것에 늘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 앞에 그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겁을 먹죠. 그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간절히 매달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아시죠? 그는 속이고 간사하면서 그 자신의 삶이 공허했을 겁니다. 때때로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비참함에 힘겹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에 주목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할 수 없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사용한 거죠.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홀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머물게 된 거예요.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분주한 산만한 조급함 가운데 늘 살았던 삶에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기도가 진짜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 고독, 어찌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는 싸운다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를 바꿔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고 믿는 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 고독,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들 자신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빚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야곱을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날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참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좀 더 빨리, 좀 더 이렇게 깊이 알았더라면 야곱이 고생을 좀 덜해도 됐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게 사서 고생한 게 보이니까요. 우리 인생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냥 태중에 있을 때부터 축복하셨는데.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가 애를 사서 고생 쓰고. 애를 쓰고 해가지고 비겁한 일까지 막 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얌전히 만약에 야곱이 기다렸다면 그 말씀을 자기가 믿고 또 아니면 또 그렇게 장자권을 받았다면 야곱이 그렇게 에서와 중례산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목사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해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에게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얘 걱정하지 마라. 형이 너 섬길 거야.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파죽거리면서도 했을 거고, 뭐 하여간 집안에서 일하면서. 근데 아니 형한테 가던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이고 그때 당시 관습이고 습관인데 어떻게 내가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가져와야 돼. 저는 이건 아직 학계에는 발표한 바가 없고요. 소위 명진학과에서만 주장하는데 저는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 맞아. 엄마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럼 내가 장자가 되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집념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해석이 돼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저는 된다고 믿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엄마의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회만 기다리는 거야. 내가 언제 장자권을 가져와야 아버지의 복을 가져올 건가? 근데 드디어 온 거죠. 그날이. 형 막 사냥 갔다 와서 뭐 사냥도 안 되고 이게 완전히 그냥 굶어 죽을 판에 또 왔는데 보니까 붉은 죽이 끓고 떡도 있는데 야 그거 주라. 그냥은 안 돼. 형 그거 나 그거 놔줘. 근데 쉽게 주지 않습니까? 그 아까 우리 김문웅 목사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걸 뭐 어때요? 경홀히 여겼다. 에서는 장자권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이게 뭐야. 근데 야곱은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죠. 형 그거 줘. 그럼 내가 시켜줄게. 저는 그 마음이 아마 그런 엄마에게 이게 너무 인간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맛바람. 아까 엄마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엄마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야곱은 절대 안 들어갈라 했어요. 너 들어가라 할 때 엄마가 내 못 간다. 나 형님하고 다른데 들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데니까 엄마가 야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었을 테니까 니 들어가 복 받아라. 나 옷도 엄마가 거기 보면 요리 학원 원장보다 더 잘 만들고 CBS 분장 실장보다 분장 더 잘 해주고 엄마가 상담해주고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소품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이제 해나가면서 아까 이제 고 목사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시나리오는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면으로 감사한 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축복권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쏟고 쏘기고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어떤 악역을 하든 단역을 하든 전체 내 인생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 성령기로 가는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보면 중간에 나서. 가다가 자꾸 저 국민윤리 도덕 선생님 같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되냐 하는데 어떤 면으로는 그 어떤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축복권에 대한 거. 에서는 가볍게 얘기했다 이랬잖아요. 그거는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지 않은 그 에서의 생각 자체가 이거는 장자스럽지 않는 거고 야곱은 뭐 내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는 아까 그 명진학파에서 네. 얘기하는 그 축복권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의 그 촛대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축복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 생쇼를 해도 한 개도 복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몽땅 다 물려받은 게 에서지만은 야곱은 아버지 거부, 아버지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못 받았지만은 사실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다 차지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연출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저는 좀 이제 학파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존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긴장, 갈등,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리 봐도 장자권이나 축복권은 내가 형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그렇게 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인간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23살에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또 29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저를 보면 아무리 봐도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불렀던 찬양이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두 그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 찬양이거든요. 야곱이 계신다면 같이 손잡고 그 찬양을 다시 부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히려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근데 인간적인 계산에만 약삭바르고 또 영이 어두운 모습이
바로 뭐 우리가 야곱 욕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결국 믿음의 3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신 야곱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좀 제대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야곱보다 곱절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사다리 없이도 바로 만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먼저 저는 김문은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에 잘못 뿌려진 씨앗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야곱이 자기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 계산 속으로 살아갈 때는 계속 아까 이상한 목사님 말씀처럼 참 슬픈 인생, 험악한 세월, 결코 행복하지 않은 세월이었다고 봐요. 그런 뿌린 대로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야곱의 일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더러운 욕심꾸러기에다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 속에 그 어떤 그 부족한 점을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목마름으로 그 부족함을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꿈의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도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복을 준다 계속 꿈을 주고 또 그 복잡한 집구석에 12아들들을 폐기 처분을 안 하고 하나님은 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 가만히 있는 거라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남한테 욕 하나 더 먹고 뭐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내숭 떨고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제일 신앙생활에 나쁜 거라고. 천국은 침노한자의 것인데 그래서 야곱은 행한 것은 엉망이었는데도 하나님 그것마저도 참 네가 이쁘다, 네가 참 그래도 대단하다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막 이길 때까지 매달리고 막 죽을 때까지 매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어떤 기질적인 그건 성공, 이김 DNA로 변질이 된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변화의 하나님, 기어이 변화시켜가서 하나님의 본심한 축복이다. 야곱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야곱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막 온다 이 소리를 들으면 사실 야곱도 아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올 때 왔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레슬링에서 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도대체 그 야곱의 어떤 기도를 좋게 보셔서 다 그렇게 들어주신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성원 기도도 잘못하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에 야곱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삶의 몸부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이 맨 처음 죽이려고 할 때 엄마가 도피시키지 않습니까? 너네 외갓집에 가 있어라. 처갓집 만들고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형이 더구나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모든 걸 다 끝내고, 아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잘 짚었는데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짚으셨는데요. 나 홀로 있잖아요, 홀로.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자기가 대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두고 철저한 고독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밥 먹듯이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합격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완전 절체절명의 생명을 건 그런 쓰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졌어. 이 져서 진 게 아니죠. 내가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인생을 정말 복주겠다. 우리는 말만 생명을 걸지 생명 안 걸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뭐 그냥 포기만 하는데 야곱의 야복강 나루트에서의 기도는 그런 절체절명의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었나. 진짜 고명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 야곱이 진짜 우리의 모습과 똑같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오늘부터 조야곱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냥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이상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부족한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감당 못할 시험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있죠. 믿음의 조상들의 옛길을 우리도 주목하고 사실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의 방법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첫째가 그 기도의 씨름이죠. 저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부러지며 밤을 지샜던 그 열심, 그게 일종의 야곱의 기도와 같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이 간절히 부러지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그래도 이렇게 갖는 것처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많이 바뀌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3년 동안 거의 뭐 계속 부러지는 시간들 산에서 이렇게 신학교 동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했었는데 그때 참 많이 야곱 같은 저를 하나님이 많이 빚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첫째라고 보여준다면 뭐 동일하게 또 말씀의 자리,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성경 암송. 근데 그 말씀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같아요. 오늘 우리는 지식도 많지만 변화는 많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보면 훨씬 많이 바뀌셨고 훨씬 지혜가 있으셨잖아요. 그게 이유가 뭘까 저는 계속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작은 지식에도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보다 지식은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 경험은 훨씬 풍성하죠. 세 번째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 꼭 단을 쌓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린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주일은 정말 주의 날처럼 준비했죠. 근데 요즘은 준비가 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예배 시작 전에 오지 않는 분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이것을 보면 예배를 준비해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경험이 오히려 풍성하게 일어날 걸로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 조 야곱 형제가 이제 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조 이스라엘 형제. 조라엘. 저는 이런 생각을 네. 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시키셨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과 이겼는데 당당한 모습으로 형한테 가서 만약 대한다면 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이골시킴으로 다리를 절며 갔거든요. 절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형을 만나서요. 내가 형을 배우니 하나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속적 사람이고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애처로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리를 끌며 와서 형님을 배우니 그것뿐입니까? 형님한테 보낸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만나면서 이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동생을 보는 형의 마음, 아마 그런 마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만 세상의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넘치는 자신감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명진학파에서는 인카네이션 전도법이라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진짜 우리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 얼굴 봐도 다 죽을 구약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다가가는 형 앞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그런 모습 아닐까. 우리가 주목했던 게 사실 야곱이 욕심내고 야곱이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속이는 것에만 주목을 했었는데 그가 정말 갖고자 했던 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를 하나님 보셨구나로 오늘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목사님들도 분명히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많이 매달리셨던 적이 분명히 많으셨을 텐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께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셨는지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또 그렇게 그 기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나누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네, 저도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사실 배우자 기도거든요. 제가 40 거의 다 돼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원했던 것은 20대 초반부터 원했거든요. 그러니 그 긴 시간,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기도했는데 결혼하기 한 1, 2년 전에 그 산에 올라가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변해야지, 네가 변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내가 변해야지, 이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자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처럼 그냥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쫙 했는데 그때 이후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걸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저의 배우자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는 자매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진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는데 불쌍히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내가 참 훌륭한데 어떻게 나랑 결혼하려고 생각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결혼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냐고. 그랬더니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아니면 이 사람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부러운데요, 목사님. 예.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빚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야곱을 너무 싫어하는 게 야곱에게 있는 사기성, 이중 플레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치사반사 같은 아주 또 야가 빠진 잔머리 굴리는 게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막 들킨 마음처럼 막 야곱 너무 싫었어요. 야곱에게서 제가 이제 발견하고 가장 닮은 게 더러운 욕심이라는.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도 결코 막 열정이다 뭐 고상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더러운 욕심이 저한테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봐요. 저는 하나는 사람 욕심이 많고, 둘째는 배우려는 욕심이 많고, 셋째는 일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사람 때문에 막 환장을 하고 막 고소고발을 당하고 막 끔찍한 경험을 하지만은 그래도 막 사람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막 전도하려고 사람 한 명 꼬시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욕심이 양에서 질이 나온다. 전도 양이 일단 많고 사역 양이 일단 많고 그래서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듯이 한 10년,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니까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배운 게 그때 성탄절에 사과를 일어나 주더라고요. 사과데이 이래가지고 그대로 배워와가지고 저희 교회도 이제 성탄절에 사과를 나눠줘. 우리 어디 가서 다른 교회에 뭐 좋은 구호 같은 게 있으면 홀라당 뺏겨와가지고 그냥 쓰고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니까 그냥 카페에다 쓰고 일 욕심이 제가 많아가지고 능력은 안 되지. 뭐 내 수준은 자질은 안 되니까 일단 몸으로 때우기라도 하자 이런 걸로 일 욕심을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어떨 때는 스케줄을 하루에 8번 설교를 하는 스케줄을 하고 뭐 그러다 느낀 게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자. 어차피 메뚜기 한철이다. 그리고 뭐 바쁠 때 진다가 팍 나가더라. 힘들 때 힘줄이 생기더라. 그런 게 세 가지가 나는 진짜 더러운 욕심이고 너무 막 창피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데 그거 지나고 보니까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다 그 더러운 욕심이 이제 이긴 자의 특징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야곱이 싫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야곱같이 되고 야곱의 축복의 이제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슬프면서도 또 감사하고. 저는 사실 이 질문 받을 때 굉장히 제 자신이 이렇게 좀 부끄러워요. 야복나루 같은 그런 야복강나루에서의 야곱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내가 한 적이 있는가. 기도를 하였지만 정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한 순간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어떤 날 이렇게 밤에 깊은 밤중인데 이렇게 집안에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확 쓰러졌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눈 아래 흰자가 다 보이고 아마 가스 중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 근데 그 순간 제가 저희 아버지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막 그냥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멀쩡하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조금 전에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러한 그 야복강 나루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전부 거는 기도 대표적인 게 그래도 저는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아버님 95인데 건강하시고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는 101살 되신 분 다음으로 두 번째 나이가 많으신 건강하시게 살아계셔서 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열심을 찾아내시고 사랑으로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해 볼 텐데요. 야곱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네모다. 고명진 목사님은?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한평생을 보면 하나님의 일방 one-sided lover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야곱 같은 나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결핍시키는 하나님, 배고프게 하신 하나님, 절박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막 죽기 살기로 부르짖게 만들어서 결국은 복을 주시는 결핍시키는 하나님, 굶주리시게 하나님, 처박으시는 하나님. 세 가지나 하셨네요. 네.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놈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저의 전략입니다. 끝까지 주여 저는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발 뒤꿈치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에 매달려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수고하셨습니다.